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저에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한 자녀들, 믿음의 대를 이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모된 우리들,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는 서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다울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정은 교회다울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가정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보니 나는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정착한 초기 상황, 그리고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 혼란스러웠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문화적, 정치적,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찾아간 곳이 이방 지역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정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야말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와서 잘 살려고 했지만은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치고 맙니다. 아버지 에비멜렉이 그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객지에서 홀로 된 어머니 나오미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마침내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이요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 약속의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이들이 모압 땅 이곳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이 가정에 닥치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만 자손도 없이 객지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왜 모압 땅까지 찾아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객지에서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타국에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젊은 며느리 두 사람, 이렇게 여자 과부 세 사람만 남는 가정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라비가 더 잘 살게 될까요? 가부가 더 잘 살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호라비가 더 잘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혼자가 되어도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는 살려고 하는 이 알뜰한 이 생활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 3년이면 구슬이 서말이고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다. 남자분들은요, 호랍이가 되는 순간 인생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요즘 시대일수록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동부의 모든 남자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아내에게 잘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부. 그래서 이 과부 3명이 오늘 사사시대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엄청난 불행이 이 가정에 불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모압 땅까지 찾아온 것, 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주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10년 동안 결혼해서 말론과 기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된 것 어쩌면 과로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풍요를 꿈꿨지만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가정에 극심한 슬픔이 찾아오고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도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위기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떠나온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도리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이 먹어서 혼자 되었는데 객지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된 나오미가 고향 땅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요즘 역이민 되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면 모두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도리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외삼촌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모든 가족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삼촌이 도리어 외로워가지고 고향 가서 살고 싶다, 고향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늙은 가부 나오미, 이제 두 젊은 며느리 두 사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 중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너희는 이제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곳 모압 여인이 아니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남편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홀로 된 나 시어머니에게도 얼마나 극진히 잘해주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할 일을 다 했다.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젊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며느리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멋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심으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느 날 같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얼른 보따리 싸갖고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두 며느리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아, 내 딸아, 두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평생을 지내겠느냐.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는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라. 늙은 어머니가 소리 높여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헤어지기 싫었지만은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청을 수용해서 헤어질 때 서로가 울고 큰 소리로 울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헤어지고 맙니다. 이제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님도 가지 않았느냐? 내 동서가 간 것처럼 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너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느냐?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 이 말을 들은 룻이 형님 오르바처럼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룻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떠나라는 어머니의 간청을 거부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대답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을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 룻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룻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저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를 어머니의 곁을 떠나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룻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서 룻이 더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 나는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되었고 늙은 가부가 되었고 보잘것없이 삶이 추락했어도 나는 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여자였어요. 종족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 가정에 시집 온 이상 저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왔으니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어머니 중심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나이다.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룻의 고백은 오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
어머니에 대한 효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다짐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놀랍게 며느리 룻이 홀로 된 어머니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룻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다른 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단입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룻에게는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해서는 룻의 인생은 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힘없는 시어머니 룻의 인생에 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쫓아가봤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은 모압 땅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편리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룻은 지혜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편안한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보장된 미래보다도 희망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미련하고 손해보는 어리석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을 그 누구도 어리석은 선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요 이보다 복된 선택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그 어떤 많은 것 중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룻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째는 룻은 한 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룻처럼 진실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번 맺은 이 관계를 소중하고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룻을 통해 보게 됩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맺은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비록 남편이 죽고 어머니가 홀로 남았지만은 룻은 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너무나 쉽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례를 설 때마다 신랑과 신부를 앞에 두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가만히 보면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이라도 내가 소홀히 여기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 그 관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신실하고 소중하게 룻처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룻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신실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걸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앞에 나는 신실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룻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이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의 인생이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이 결정, 이 판단 때문에 룻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룻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룻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룻이 신실한 결정을 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신실한 결정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룻의 결정이 자신도 축복을 받고 그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게 될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인생을 살으셨던 분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관계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셨던 분이야. 룻의 결단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